강의는 다 받으셨죠? 강의안들 보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혹시 못 받으신 분 있어요? 이거 좀 나눠주세요. 못 받으신 분? 강의? 손 들고 있네요. 손 들어주세요. 들어올 때 어떻게 못 받으셨죠? 참 이상해. 지난주도 보니까 못 받은 분들이 있던데. 여기도 있네. 앞에도 좀 있어요. 손 드세요. 못 받은 분 누구예요? 다 받았어요? 다 받았나? 이사야서는 원래 그 심판과 회복 이 두 가지 주제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이제 28장부터 33장까지는 주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이제 시작되는 5번의 경고가 나옵니다. 먼저 28장에서는 그 에브라임 부왕국이죠. 에브라임 이스라엘 사마리아 에브라임과 그다음에 14절에 예루살렘 그러니까 즉 이스라엘과 유다를 심판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28장은 그래서 이들의 죄악은 무엇인가 보니까 첫 번째는 교만함. 이들은 교만함이 있어. 여기 기름진 1절에 기름진 골짜기 꼭대기에 세운 성이요. 부요함을 의미하죠. 꼭대기라는 것은 안전하고 방어에 유리해. 그러니까 그들은 아주 자신 있어 자신에 대해서. 그러나 그러한 세운 성이요 쇠잔에 가는 꽃 같으니 화했을진저. 보라 주께 있는 강하고 힘 있는 자가 쏟아지는 우박같이 파괴하는 강풍같이 넘치겠다. 강하고 힘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아수르가 그래서 그들의 면류관을 땅에 던지겠다는. 그들은 교만하게 면류관을 쓰고 있는데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겠다. 그리고 그들의 영화가 처음 익은 무화나무가 같으리니 보는 자가 그것을 보고서 얼른 따서 먹으리라. 그래서 그들은 쇠하지만 오직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겠다. 그래서 이들의 첫 번째 잘못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죄는 하나님이 징벌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교만함 때문에 그랬다. 교만함. 언제든지 성경은 교만에 대해서 문제 삼고 있죠. 언제든지 교만은 다른 죄와 달리 자체 내에 힘이 있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성경 보면 이제 대충 가장 대표적인 게 거짓됨 그리고 교만. 이 두 가지는 같이 가요. 성경 하나님이 이거 늘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거짓된 자, 교만한 자. 오늘 교만한 자. 제가 보니까 이 교만을 없애려고 해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교만을 없애려고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이 교만거리를 없애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만거리. 그러니까 즉 자기 거기 약간 애매한데 자부심 그쪽. 자부심과 교만 요 사이가 좀 약간 애매한데요. 보통 자부심이 조금 발전해서 교만이 되는 것 같아요. 애당초 내가 다른 사람보다 학교라든가 혹은 직장이라든가 혹은 외모라든가 능력 약간 자부심 갖는 그 부분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든지 깨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 나는 내가 만약 어떤 가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좋은 점이 있다면 그거는 다른 사람도 나와 같은 조건이었다면 훨씬 더 잘했을 거다 생각하고 자기의 어떤 그 높아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는 것을 깨야 돼요. 하여튼 교만은 언제든지 하여튼 여러분 딴 거 다 해도 교만하면 안 돼요. 절대 교만해서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혹시 대학을 다니면 기도 많이 할 것이요 대학원에 다니면 더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제가요. 그러다 혹시 박사학위라도 딸 생각 있으면 한없이 기도하라고 그랬습니다. 계속 기도해서 자기가 그것을 유지함으로 교만하지 않도록 나보다 연봉이 높다든가 또 좋은 조건이라든가 사회에서 알아주는 무슨 사가 된다든가 열심히 기도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서 쓸모가 없어. 그런 사람들 대충 쓸모가 없잖아요. 보세요. 주위에 뛰어난 조건들 갖고 있는 사람 주님에 대해 사용됩니까? 그 사람들 교만은 안 되게 돼 있어. 그 면류관을 땅에 던지겠다 그랬고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오히려 하나님이 영원한 면류관이 되겠다. 그리고 두 번째 이들의 잘못은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술 취함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원래 6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이 되시는데 이들 백성과 지도자는
다 술에 취해서, 그 말은 몽롱하게 하나님 뜻에 별로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그러한 건 하나의 이제 예를 든 거죠. 비틀거리면서 그들은 환상을 잘못 풀며 재판할 때 실수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태도예요. 하나님 뜻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을 지금 술에 취한 걸로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상이 다 토하여 더러워졌다. 우리는 항상 우리가 사는 방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항상 근신해서 그분의 그런 영, 스피릿, 그분의 어떠한 영과 그 힘에 의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냥 그와 관계없이 내 생각과 내 판단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 이것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그렇게 살기 때문에 자기 멋,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 있어요. 9절 10절에서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를 싫어해요. 바로 여기 이사야가 되겠죠. 이사야.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아주 그 가르침을 유치하다고 비웃는 거예요. 그리고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한다. 그러니까 섞어서 이것저것 얘기하기 때문에, 즉 체계가 안 잡혀져 있다. 논리적이지 않다,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건 아주 유치하며 체계가 잡혀 있지 않는, 아주 논리적이지 않은 그러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진리를 배척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 언제든지 죄악된 인간의 특징이죠. 하나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것. 그러니까 더욱 죄악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듣지 않으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지 안 섬기는지 우리가 알아보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이런 겁니다. 그가 말씀을 참 중시하는가, 그의 삶 속에 이러한 성경과 관련된 성경을 가까이함이 그 속에 있는가. 우리가 어떤 사람을 존경하면 그분이 하신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은 그분을 통째로 어떻게 우리가 섬기겠습니까? 그분이 하신 말씀에 순종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잘 이렇게 사모하는 그러한 자세, 그게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냥 뭐 말씀 경시하고 일주일 내내 살다가 주일 와서 뭐 이렇게 오늘 이사야 이렇게 조금 보고, 이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시에 생각할 것은, 지금 이사야가 이렇게 멸시를 받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진리대로 살려고 하거나 아니면 그러한 것을 전하려고 할 때는 세상으로부터 저항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당연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래 주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는 반드시 이런 고난이 있는 거예요. 저항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배척하게 되고, 또 진리 전하는 것도 싫어하지만 진리대로 사는 사람을 싫어하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가 각오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고난은 기본이다. 고난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항상 우리에게 악한 자는 주의 일을 하는 자를 낙심시킨단 말이죠. 고난을 줘서. 그럼 우리는 오늘 오늘 지금 이 세 가지, 이 이스라엘의 죄악이 지금 세 가지: 교만함, 저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술 취함으로 표현되지만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는 이러한 모습. 이것은 그 당시의 죄입니까? 그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바로 이들이 이 교만함,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것. 한 대표적인 뭡니까? 기도 생활 없잖아요. 자기 생활 자기가 꾸려나가. 결국 기도 안 하는 자가 오늘날 교만한 자들이에요.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는 자가 교만한 자들이며, 또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이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그냥 재판할 때 실수하고 환상을 잘못 푼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에 관심이 없어. 하나님 뭘 원하는지 별로 생각 없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 그리고 하나님을 말씀을 전하는 이사야, 전하는 선지자를 무시하는 행동. 결국 오늘로 따진다면 성경 안 보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 주셔도 뭐 배척을 하나 아예 안 보나 같은 말 아닙니까? 성경에 대해서 아예 관심을 안 두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피해서 말씀을 여러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배척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세로 기도할 것이며, 그리고 순종하는 삶을 살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살 것을 기뻐할까? 너무 막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 기뻐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지금 징벌을 받는다, 형벌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런 징벌의 이유가, 이들의 죄악이 이거라면 이들에 대한 형벌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이제 11절부터 우리 22절까지 이들에 대한 형벌은 첫 번째, 다른 방언으로 말씀하실 것이다. 너희가 내 말을 이렇게 안 듣기 때문에 다른 방언을 너희들 듣게 될 것이다. 바로 아수르, 그 왕이, 이방인들이 나타나서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 이들에게 명령을 내리고 이들이 듣는 거예요. 하나님을 싫어하는 그들에게 이방인의 말을 들려주는 것입니다. 이게 벌이에요. 또 안식의 말씀을 거절한 그들에게 징계의 말씀, 그렇게 하시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함으로써 내가 이제 너희들로 하여금 넘어지게 하겠고 방황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경계에 또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이렇게 너희들이 얘기했으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너희들을 혼돈하게 만들겠다, 너희로 하여금 넘어지게 만들겠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형벌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특별히 14절부터 보니까 15절부터 보니까 이들의 그러한 지도자들, 14절에 이들의 오만한 자,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들, 특별히 더 하나님께서는 형벌을 주시는 거예요. 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재앙을 피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15절에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수월과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넘치는 재앙이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는 오지 않는다, 그렇게 너희가 얘기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안 하시겠든지. 그러므로 오히려 그 기준을 한도를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느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도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을 얘기한 것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다급하게 된다는 거예요. 즉 이렇게 스스로 의지하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 돌을 의지하는 자만이 다급하게 되지 않고, 그렇지 않은 자는 망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의지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온의 이 기초석을 의지할 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17절에 우박이 거짓 피난처를 소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치고, 18절에 재앙이 밀려올 때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다. 너희가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니 소식을 깨닫는 것은 오직 두려움이다. 그들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안식이 없어서 20절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이것은 결국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이들은 두려움과 고통, 이게 벌이에요. 두려워하는 거, 고통하는 거. 그래서 이 모든 일은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특별히 브라심 산에서, 이것은 다윗이 블레셋을 친 산이죠. 사무엘하 5장 20절에 보면. 그리고 또 기브온 골짜기, 이건 대표적인 승리처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승리처. 특별히 여호수아가 가나안인을 죽일 때 보면, 여호수아 10장에 보면 바로 기드온 골짜기에서 승리한, 바로 그들의 자부심을 갖고 승리하고 하나님이 함께했다고 생각하는 그것에서 하나님이 진노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사역이 기약을, 그러므로 22절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이들은, 이 말은 하나님으로부터 자기가 들었기 때문에 너희들이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대항할수록 더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한번 벌을 하시려 했으면 아무리 지도자들이 자기들끼리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만한 자들이 그런 게 어딨냐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예외가 없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의지하는 것은 스스로 속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대다수의 결정에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리 다수결 대다수를 해도,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다 많기 때문에, 또 지도자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고 믿지만, 그러나 그것은 아무런 힘이 없는 거예요. 심판할 때 그건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여러분 항상 이 시대에 어떤 흐름이 가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이게 항상 우리 고3이면 항상 수능을 염두에 두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부터 뭐 평생 염두에 둘 것은 주님 만나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수없이 얘기했는데 주님을 만난 날에 내 말했던 것들에 대해 책임질 수 있어야 되고 내 행동에 책임져야 되고 내가 그날 직구하게 된다면 내 모든 행동을 내가 왜 그때 삐쳤으며 내가 그때 왜 화를 냈으며 그때 내가 왜 거짓말을 했으며 내가 왜 그때 사람과 싸웠으며 그때 나는 왜 이렇게 고집 부렸으며 왜 나는 그때 그렇게 돈을 아까워했으며 나는 왜 그때 그렇게 해야 되는가?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거든요. 우리가 늘 그걸 생각해야 돼. 오히려 우리는 만나서 칭찬받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 칭찬을 들을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니 너희들 말이야 23절부터 29절까지 그러니 내 말을 좀 자세히 들어라 권유하고 있는 거야. 좀 깨달아라 이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4절부터 28절까지 너희가 지금 심판 받은 다음에 깨닫지 말고 지금 좀 자연의 순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좀 깨달아라 그 얘기예요. 그래서 24절에 파종하려고 하는 자가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 그냥 고르게만 하겠느냐 땅을 이제 고르게 했으면 씨를 뿌려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건 너희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25절에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양을 뿌리며 대양을 뿌리고 소맥을 줄줄이 여기 보면 그 소양이라는 건 씨인데요. 그것은 1년생 식물로 검은 씨라고 그랬죠. 뭐 약용도 쓰고 요령도 쓸 수 있는 거고 또 대양 양념에 사용되는 또는 향료로 사용되는 그런 거예요. 그것을 하되 뿌리 이거 중요한 거 아니다. 소양 대양이 중요한 게 아니고 뿌린다 지금 그 얘기예요. 그리고 소맥 우리가 아는 데는 밀, 또 대맥, 보리, 또 우리 귀리, 오트 이런 것들을 다 뿌리지 않느냐, 심지 않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쳤습니다. 또 이렇게 씨를 뿌렸다면 또 탈곡을 해야 되는데 이제 곡식을 얻었을 때 그거를 이제 탈곡을 해야 되는데 또 소양은 도리깨로 떨지 않냐며 이 망치로 그러다 망치로 부셔지니까 망치로 하지 않고 그건 뭐로 해야 됩니까? 막 작대기로 하라고 했잖아요. 대양은 수레바퀴로 굴리지 않고 대양은 또 뭘로 해야 돼? 막대기로 작대기 막대기로 그것을 떨며 곡식은 어떻게 되는가? 부수는가? 부시면 어떡합니까? 그거 탈곡한다고 꺼낸다고 다 부셔지면 안 되니까 늘 떨기만 하지 않고 그것에 수레바퀴를 굴리고 그것을 말고로 밟게 할지라도 항상 부시지 않도록 그렇게 하지 않느냐. 이도 다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이라 그의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니라. 씨 뿌릴 때가 있고 탈곡할 때가 있고 그리고 그 씨의 성격에 따라 뿌릴 때나 탈곡할 때 다 다른 식으로 하지 않느냐. 이게 지금 하나님의 가르침이죠. 다 다르게 하지 않느냐. 즉 하나님께서는 다 적당한 기한이 있고 목적이 있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람에게 다 심판하시고 사람에 따라 달리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 정신 차려라 이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다고 너희 행동을 다 인준 승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과 기한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들은 속죠.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많이 속아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별일이 없으니까 계속 이렇게 살려고 그러죠. 잘못된 길인데도 당장 오늘이나 내일쯤에 무슨 형벌이 없으니까 자기가 지금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그냥 살아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너희들도 자기 나름대로 방법이 있고 뭐 적당하게 추진할 때가 있고 뭐 이렇게 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왜 인생들아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이렇게 다루신다는 것을 왜 모르느냐 이거예요. 왜 내 생을 하나님이 지금 다루고 있다는 사실을 왜 그렇게 모르고 있느냐.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나는 항상 형상만 보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 그렇게 결심해야 돼요. 현상만 보면 안 돼요. 다음을 생각해야 돼요. 지금 이거 밤낮 이거 갈기만 하면 안 된다면 씨도 뿌려야 되고 또 거둬야 되고 거둘 때 그것을 잘 탈곡해야 되고 이런 순리와 논리가 있는 것처럼 내 인생도 밤낮 눈에 보여지는 그것만 되는 게 아니라면 그 1년짜리 2년짜리만 생각하면 안 돼요. 5년짜리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 앞에서 종합적으로 내 생은 무엇이냐 이거죠. 하나님 나를 어떻게 다룰까에 대해서 여러분 민감하셔야 합니다. 이들은 그런 걸 없었단 말이에요. 이들은 그냥 자기들은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오만한 가운데 14절 오만한 가운데 있었으며 그들은 자기들은 아무런 재앙이 없을 거라고 15절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이렇게 지내도 된다고 그랬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라는 뜻, 이걸 생각해야 돼. 우리가 사는 방식이 뭡니까?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그냥 이 세상 사람 그냥 이 시대에 사는 방식대로 살아요. 보통 그럴 때 이 정도, 사회에서 이 정도 이렇게 하는 방식이 있어요. 그 방식대로 사는데 우리는 성경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성경대로 산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그 경영은 기묘하고 지혜는 광대하다고 그랬는데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런 면에서 더욱더 지금보다 하나님의 뜻에 민감해야 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더 예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금 사용하실지 잘 보면서 우리가 따라 나가야 돼요. 예. 자세히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23절에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라고 권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정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히 우리가 66권 연구하라는 뜻입니다. 이제 그동안 제가 22권 막 얘기했기 때문에 이 22권이 그냥 목표가 된 사람이 있어요. 이건 이제 우리끼리 얘기지만 그건 약간의 미끼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66권 하면 아예 안 할까봐. 그래서 제가 22권 얘기한 것이지 뭐 그냥 22권이 다인 줄 알고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제는 슬슬 이제는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 돌이킬 수 없어요. 시작했죠? 66권을 향해 가는 건데 속도전 좀 빨리 하세요. 언제까지 우리가 뭐 열 몇 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빨리빨리 가야죠. 66권 우리 속도전 나가야 돼. 더 박차를 가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하나님께로 난 이 경영은 기묘하며 지혜는 광대하다 그랬고 우리가 이걸 잘 알아들으라고 그랬어요. 좀 분간하라는 거예요. 현상만 보지 말고 다음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알아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29장 슬프다 아리엘이요. 드디어 정곡을 하나님께서 드디어 이 정곡을 강타하는 거죠. 이 슬프다 아리엘이요. 아리엘이요. 아리엘이 뭐예요? 하나님의 제단이요. 이건 신성 불가침이며 이들은 모든 이 유다 민족들은 이 예루살렘, 여기서 결국 아리엘은 예루살렘을 얘기하는 거고 유다를 대표하는 것이지만 바로 하나님의 제단이 있는 그 아리엘이 슬프다는 거예요. 다윗이 진을 쳤던 그 성읍이 바로 슬프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29장에 들어서면 크게 두 가지죠. 16절까지 징벌과 17절부터 회복. 아주 전형적이죠. 징벌과 회복인데 그 예루살렘에 대한 징벌은 첫 번째가 이 아주 재앙, 슬퍼함. 내가 아이를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괴롭게 하시는 거예요. 누가 괴롭게 하는 게 아니냐면 누가 괴롭게 하냐면 하나님이 이 아리엘을, 이거는 그 당 사람 생각도 못한 거죠. 당연히 하나님의 제단, 그들은 그거 믿고 있었는데 그 아리엘을 치겠다 그거예요. 더구나 거기 뭐라 나왔습니다. 뭐라고 나와있죠? 진친 성읍이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이 말씀과 이스라엘 민족은 매번 절기 때마다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그거로 인해 자신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마치 오늘날 주일 대예배 한번 드리고 이렇게 그냥 생활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하나님께 자기가 그래도 뭔가 끈 있다고 생각하는 비슷하게 이들은 그 정도 해놓고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나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같이 되리라. 희생제물 피 흘림 등 예루살렘 전체가 하나의 제단이 되어서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아리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생각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생각이죠. 예루살렘 그것이 하나님께 다 불사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그들을 슬퍼하게 하며 또 그 형벌이 뭐예요? 3절에 보니까 군대가 와서 공격하는 것이죠. 사면으로 둘러 진을 싸고. 그래서 그들은 4절에 낮아져서 소리도 제대로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낮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 예루살렘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인데 그들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방 족속들이 와서 치긴 치지만 하나님이 그 친 백성들도 형벌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면 그럴지라도 내 대적의 무리는 세미한 티끌 같겠고 또
순간적으로 날아가는 그런 겨같이 순식간에 갑자기 일어날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레와 지진과 큰 소리 회오리 바람 폭풍과 맹렬을 불고 그들을 징벌하실 것인즉 아리엘을 치는 열방의 무리 곧 아리엘과 그 요새를 쳐서 그를 공곡해 하는 모든 자는 꿈같이 밤의 환상같이 되겠다. 그래서 8절에 있는 것처럼 아무 유익이 없이 허탄하게 될 것이다. 그들의 힘써 예루살렘을 무너뜨렸지만 그들의 결과는 허탄할 것이다. 그거예요. 여기 보니까 꿈에 먹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어있고요. 배고픈데 꿈에서 시커 먹어. 예를 들면 뭐 탕수육 같은 거 있잖아요. 그 시커 먹어봐야 꿈에서 막 탕수육 막 먹고 막 팔보채 같은 거 막 그래도 배고파요. 그렇죠. 경험상 우리가 꿈에서 아무리 막 물 시커 마셔봐도 목마른 사람 소용없어. 꿈에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허탄하게 하겠다. 허탄하게 하겠다. 우리 굉장히 위로의 말씀이 되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징벌하는 모습은 그들을 슬퍼하게 할 것이고, 그들을 낮아지게 할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을 무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무지하겠다. 너희는 놀라고 놀라라. 너희는 맹인이 되고 맹인이 되라. 그들이 취함이 포도주로 말미암이하며 그들의 비틀거림이 독주로 말미암이하며. 이 맹인이 됐기 때문에 그들은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비틀비틀거리는 게 독주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영적인 무지를 허락했기 때문에 영적인 무지를 허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에게 부어주사 너희 눈을 감기셨으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선지자들이 앞날을 얘기해야 되고 길을 밝혀야 되는 그들도 덮음을 닫았다. 선지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비틀거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성적으로 냉철하고 고요하게 이렇게 활동할 수가 없는, 비틀거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모든 계시는 봉안책에 모든 계시가 봉안책의 말처럼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글 아는 자도 읽지 못해. 거기 보니까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인에서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다. 읽을 수 있는 자가 읽지 못해. 또 읽지 못하는, 애당초 글 모르는 자는 원래 모르니까 또 못 읽죠. 다 못 읽는던가요. 결국 이것은 13절에 있는 것처럼 13절 14절에 있는 것처럼 이들의 잘못, 입술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만 마음이 떠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들은 단지 사람의 가르침만 받았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없앤 것이다. 이래. 그리고 이렇게 영적 무지한 그들은 결국은 또 계속해서 15절 16절에 징벌, 네 번째 징벌은 화를 자초한다는 거예요. 자기 도모를, 자기의 계획을 하나님께 숨기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데서 행하며 누가 하겠느냐,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니 이는 토기장이를 진흙같이 생각하는 것이며 지음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나를 짓지 아니했다는 것이며 빚음을 받은 물건이 빚은 자에게 총명이 없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 예루살렘 이들의 심판은 슬퍼함과 낮아짐과 무지하게 됨과 화를 자초하는 그러한 벌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좀 생각할 것은요, 한두 가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하나님 말씀, 영적 무지, 이게 형벌의 하나인 것을 알아야 돼요. 영적 무지가 형벌이구나,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말씀처럼 사람의 계명으로 잘못 배웠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영적 무지가 있을 수 있겠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영적 맹인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그래서 비틀거림이 된다고 그랬어요. 9절에 보면 이 비틀거린다는 얘기 뭐예요? 자기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주어진 시간, 삶의 시간들을 헛되이 보내게 되는 거야. 이리 비틀 저리 비틀, 영적 무지하기 때문에 헛되이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을 벌하시는 우리 하나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교훈 삼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하나님의 형벌을 자초한다는 결론입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돼요? 괜한 생을 낭비하게 되는 거예요. 이 눈이 감겨져 있기 때문에, 영적 무지가 있기 때문에 쓸데없는 데 3년의 시간을 보내고 또 그러고 나서 2년의 시간을 보내고 비틀비틀거리면서
저 똑바로 가면 될 건데 안 보이니까 6개월간 어디서 딴청하다가 또 10년간 헛된 내 시간 보내고 인생을 완전히 비틀비틀. 여기서 절대로 조금 비틀거리다가 똑바로 간다는 게 아니라 평생 비틀비틀거릴 수밖에 없어요. 영적 무지는 비틀거림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같은 말이죠. 막 뭐 많이 복잡하게 뭐 교회는 대충 하고 막 사회적으로 뭘 하지만 어느 날 시간표를 자기의 삶을 딱 결산해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허탈해. 그냥 꿈에서 시컷 먹었어요. 탕수육 드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배만 고파요. 우리 인생이 그렇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힘써 여호와를 알아야 돼요. 괜한 생을 낭비하지 않도록 여러분. 엉뚱한 데 시간 보내요. 영적으로 무지하면 안 보이니까. 참 저는 이래서 우리 미지근한 사람 왜 하나님이 형벌하지 않는가? 우리 뺀질뺀질한 사람들 있잖아요, 교회. 그래도 잘 살거든요. 일이 잘 풀리죠. 특별한 뭐 벌이 없는 것 같죠? 그게 벌이에요. 잘 풀리고 뭐 이러는 것들이. 결국은 그의 벌은 뭐냐면 엉뚱한데, 원래 그 삶이, 그 사람의 삶이 그게 아니었는데 자기 나름대로 뺀질뺀질하면서 사회에서 잘 나가고 뭐 하지만 그것은 다 허탈하더라는 거예요. 꿈속에서 먹은 것처럼 되고 꿈속에서 마신 것처럼 잘 나가는 것 같지만 다 허탈한 거라요. 아무런 열매가 없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괜히 낭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시간을 뺏기면서 어떻게 보면 성경 보고 남들 보고 막 학원 다니고 그럴 때 나는 성경 보고 기도하고 교회를 쫓아다니고 나는 헛보낸 것 같지만 실제 그게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게 지름길입니다. 그런 자의 삶이 성공하는 거예요. 그건 진짜 탕수육을 먹는 거면 진짜 물을 마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그렇게 얘기. 호세아도 그렇게 얘기했죠. 힘써 알자. 여러분, 지금 만족하지 말고 더 열심히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고 깨어 있어야 돼. 그래서 제가 생각해 여러분들이 이제 성경을 힘써 배워야 될 것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 66권 완성해야 될 것이고, PBS 우리 열심히 해야 돼요. 그리고 동영상 열심히 봐야 됩니다. 동영상 열심히 보고, 우리 지금 이사야 지금 29장까지 했지만 다 기억납니까? 1장부터 쫙 떠올라요? 이거 한 번 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또 듣고 또 듣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은 집에 딱 오면 인터넷 우리 저 컴퓨터가 딱 켜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늘 그냥 이런 동영상이 계속 나와서 여러분 그거 들으면서 보면서 그렇게 생활하셔야 돼요. 요한계시록도 한 번 더 우리 시험도 봤죠. 요한계시록도 듣고 바울의 13개 서신도 많이 보고, 바울의 13개 서신만 제대로 이해해도 영적으로 굉장히 밝아질 수 있어요. 이런 걸 이런 상태에서 배우자도 택하고 이런 상태에서 앞날도 결정하고 이래야죠. 부지런히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이제 MP3 또 저는 사실 처음에 교회를 시작하면서 테이프로 이걸 보급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나라 전체에 보급하겠다. 그래갖고 이제 부지런히 만든 게 테이프 아닙니까? 저 뒤에 있는 테이프. 시대가 근데 바뀌었어요. 이제 MP3 소망을 갖고 열심히 했는데 시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다시 MP3 작업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해서 여러분들 다운받아갖고 들을 수 있도록. 이제는 저는 이제 바라기는 더 이상 좀 딴 것도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냥 MP3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또 새로운 거 나오면 그것도 어떻게 또 해야 될지. 하나님 부지런히 듣고, 어떤 사람은 지하철에서 이렇게 보면 뭐 보나 보면 텔레비전 연속 보고 있어요. 지하철에서. 우리는 그 순간에 동영상을 어떻게 볼 수 있도록 앞으로 그렇게 돼야 될 거예요. 그럼 부지런히 듣고, 힘써 우리가 이 영적 이 맹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영적 무지가 형벌의 한 형태라면 벗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건 꼭 우리가 진짜 사실은요, 제 경험에도 제가 성경을 연구하기 전에 얼마나 이렇게 무지했는지, 왜 제가 대학 들어가서 왜 헤맸겠습니까? 보여야지요. 아무도 얘기해 준 사람 없고 성경을 공부한 적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제가 헤매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저를 지금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요, 이런 얘기가 좀 그렇긴 하지만 굉장히 똑똑해졌거든요, 제 스스로. 제가 이전에 얼마나 이렇게 멍청했는지 몰라요. 지금 생각하면 그랬잖아요. 지금 생각 비교해 보니까 옛날에 참 내가 분별력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좀 똑똑해진 것 같아요. 제가 잘 모든 게 잘 분간이 돼. 세상 일도 잘 분간이 되고, 이렇게 앞날도 분간이 되고, 이럴 때 이렇게 되고 저럴 땐 저렇게 되고. 제가 상담하면서도 그걸 참 많이 느껴요. 이렇게 딱 들어보면 그 너무 뻔한데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멀쩡하게 생긴 사람인데 엉뚱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처음에 이해가 안 됐지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알죠. 성경을 많이 본 적이 없구나, 연구를 안 했으니까 저렇구나, 혹은 성경을 공부해서도 피상적으로 했거나. 제가 PBS 우리가 22권 끝냈다 할 때는 정말 한 장 한 장에 거기서 깊이 들어가서 삶이 변화돼야지 그냥 공부하는 거 갖고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지금 몇 주째 얘기하고 있습니다. PBS를 했다 하면은 거기서 다 끝내는 거예요. 뭐 따로 무슨 성령 운동이 따로 있는 것도 아니고 말씀 안에서 깊이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자꾸 우매한 소리 하는 거 보면 성경 연구 안 하시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이 우리 지식은 우리 총명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거 진리는 우리를 힘을 주고 분별력을 주는 거예요. 잘아가야 돼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교회에서 MP3가 이제 작업하고 있으니까 조만간 끝날 것 같은데 부지런히 들으셔야 돼요. 하여튼 힘써 들으시고, 그렇다면 지금은 퇴근 후에 집에 항상 이거 켜놔서 항상 들을 수 있도록.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고린도전서 다시 들으시고, 사도행전도 들으시고, 복음서 마태복음 한번 다시 들으세요. 또 들으셔야 되고, 스가랴서도 다시 한번 들어보고. 여러분들 부지런히 힘써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 모르는 것이 형벌이긴 이상 우리가 오늘 이 말씀 듣고 좀 생각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그 나왔잖아요. 하나님을 멀리할 때, 마음이 멀어질 때, 거기 13절에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 때 하나님 뭐 가만히 있는지 아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멀어질 때 지혜와 총명이 패해진다는 사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까요? 최근에 여러분 이런 생각했습니까? 나의 그런 총명과 지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많이 생기고 하나님을 멀리할수록 이게 없어진다는 사실. 영적 상태에 따라서 총명함이 들락날락한다고, 이런 생각을 별로 생각해 본 적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이게 다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마음을 들여 잘 섬기는 자는 비록 IQ는 나빠도 굉장히 사람이 분별력이 있는 거예요. 많이 못 배웠어도 아주 총명하고 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만이 그 삶을 허비하지 않고 그의 앞날의 여러 문제도 지혜롭게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지근한 신자는 결국 삶을 실패하고 만다는 결론입니다. 또 이 어둠에 있을 때 이들은 어떻습니까? 15절 16절에 보니까 이 분별이 안 돼요.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또 자기의 근본을 잊어요. 하나님께 지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독립적인 존재라고 생각해요. 사실 누가 우리를 보고 누가 우리를 알랴 이런 생각. 사실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걸 보고 계심을 모른단 말이에요. 천사들이 다 보고 있는데 자기에 대해서. 우리 그것은 에베소 보면 나오잖아요. 교회로 천사들, 하늘에 속한 자들에게 알게 하셨다. 하나님의 그 뜻을 교회를 통해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삼위일체의 한 분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기가 되어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에베소 때 강의했죠. 이렇게 지내다가 한 30살쯤 돼갖고 제자들 끌고 다니다가 또 막 이렇게 지내다가 십자가에 죽고, 왜 그러는가 다 보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천사들.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교회의 탄생, 하나님 백성들이 지상에 생기는 모습을 이제 보았다. 예수님의 동생들이 생기는 것을 보았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알렸다 그러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나는 성경에는 자세히 안 나와 있지만 사실은 제 생각에는 많은 사람이 볼 거라고 생각해요. 천상의 존재들이. 그래서 하나님도 보시고 예수님도 보고 성령도 보시고 또 천사들도 보고, 아마 제 생각에 무슨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도 다 볼 것 같아요.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누가 우리를 보랴, 누가 우리를 알랴 하지만 사실은 다 보고 있다. 모세도 보고 있고 다윗도 보고 있고, 엘리야도 보고 있고 엘리사도 보고 있고, 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도 보고 있고 다 본다. 어리석죠. 자기가 어둠에 있을 때는 자기 눈이 가려가지고 아무도 안 보는 줄 알고, 혼자 있을 때 음란한 뭐 동영상을 본다든가 혼자 지금 보고 있죠. 그럼 다 보고 있다니까. 지금 하나님, 예수님, 뭐 마리아 뭐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바울 사도도 보고 있고 있잖아요. 바나바도 같이 보고 있고,
스데반도 같이 보고 있고 다 본다고 생각하죠. 누가 알냐? 다 알아요. 자기만 모르고 있죠.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둔한 거예요. 그렇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가 여기 15절에는 하는 계획까지도 알고 있다. 지금 머릿속에 궁리하는 것들 있잖아요.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겠다. 그거를 다 여호와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앞날의 여러 가지 계획들, 또 생각하는 것 하나님께서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솔직하게 하나님께 매사에 하나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영적으로 둔하면 이런 것들이 잘 분간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까지 예루살렘의 징벌을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제 회복을 17절부터 24절까지 회복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레바논이 기름진 밭으로 변하지 아니하겠으며 기름진 밭이 숲으로 여겨지지 아니하겠느냐. 그 이제 그 주변이 다 복받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 해석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더욱 축복받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다 축복을 받고 또 못 듣는 자들이 들었고 맹인이 보게 되고, 또 19절에 보면 겸손한 자가 기쁨을 더할 것이요 가난한 자는 즐거워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인해서 즐거워하고. 왜 이렇게 즐거워하냐면 그들을 괴롭혔던 강포한 자가 소멸되기 때문에, 오만한 자가 그치고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아주 송사에 사람에게 죄를 입히고 씌우고 성문에서 판단한 자를 올무로 잡듯하며 헛된 일로 의인을 억울하게 했던 바로 그러한 강포한 자, 오만한 자, 죄악의 기회를 엿보던 자가 다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될 때 보니까 주의 백성은 보호되고 악인은 처벌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이 회복의 결과로 주의 백성은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더 이상 얼굴이 창백해지지 않을 것이며, 또 그의 자손은 내 손이 그 가운데서 행한 것을 볼 때 내 이름을 거룩하다 하며 야곱의 거룩한 일을 거룩하다 하며 이스라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며, 이제 그들은 하나님을 거룩하다 하고 경외하고, 그리고 마음이 혼미하던 자들이 다시 총명을 되찾게 되며 원망하던 자들도 교훈을 받으리라. 이제는 그 말씀대로 따르게 산다 이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의 회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때 원수든 형벌을 받고 우리들은 축복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기쁨과 총명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는 것이고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거 다 지금 보니까 기쁨, 즐거운, 대적을 물리침, 총명을 주고 이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께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회복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회복은 하나님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봐야 됩니다. 현재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좀 잘 풀리지 않는 일 때문에 좀 가슴이 답답하십니까? 속상해서 눈물이 자꾸 납니까? 좀 꽉 막혔나요? 염려되고 근심되는 일이 있습니까? 남의 알지 못하는 혼자만의 고민이 있습니까? 이럴 때 세상 사람도 술 마시고 소리 지를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사정을 다 하나님께 아뢰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살 길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머리를 쓰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쓰겠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은 오직 무릎에 달려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는 방식은 무릎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힘든 일,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 무릎 꿇으셔야 돼요. 우리가 무릎으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게 방법이에요. 정말 이거는 정말 불가능하고 힘든 거고 도저히 내 학교는 꽉 막혀 있는 것 같고, 무릎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무릎을 사용하세요. 우리는 무릎으로 이기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른 방법으로 자꾸 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세상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걱정을 주지만 우리는 무릎으로 나가려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식입니다. 지금 볼 땐 도저히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힘든 것처럼 보여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는 무릎이 살아있는 한 이건 다 무너질 수 있어요. 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방식. 하나님이 이거 다 하시는 거예요. 뭐 아무리 강대국이 와도 하나님이 다 회복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제대로 회복됐을 때 우리의 모습 무엇입니까?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을 얻는데 여기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하지 않고 얼굴이 창백하지 않고,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우리가 얻고, 또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 모든 회복의 지향점은 원래 인간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백성 되는 것. 이게 회복의 참된 회복입니다. 물론 그 안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잘 아버지 앞에 겸비하게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회복이라는 사실을 항상 목표에 둬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경배자가 될 것인가, 그걸 우리가 늘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친다면요, 지금 계속 우리는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해서 심판에 대한 것, 계속 심판을 우리는 저번 이사야 지금 1장부터 계속 듣고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럼 내가 잘 살면 될 거 아닙니까? 알았어요. 이제 하나님 말씀 다 들었고 알았고 이런 모습 보면서 그럼 내가 잘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가 잘 살면 되겠죠. 잘 살면 이런 일도 없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잘 내가 따르고 바울사도처럼 내가 그렇게 지내면 될 텐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그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계속 울려 퍼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를 각성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려고. 요즘은 뭐 그냥 직장생활 힘들고 지치는데 또 교회만 오면 밤낮 심판 얘기하고 또 이사 언제 끝날지, 이사 뒷부분은 근데 회복 얘기가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우리가 이런 얘기를 왜 들어야 됩니까? 계속해서 아직 우리가 멀었다는 거예요. 우리를 자꾸 각성시키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신앙생활을 잘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전히 못 살거든요. 내가 정말 전심전력하여 경건에 이루고 내가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 기쁘시하는 대로 살면 될 텐데 지금 민족되고 있는 자기 모습을 안 보입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 머릿속으로는 신앙생활 잘할 것 같은데 실제 내 삶은 그거와는 달라요. 머릿속의 삶과 내 삶은 다르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그것을 그렇게 사는 걸 원치 않으면서도 전심전력 정말 주님께 내 생을 확실하게 한번 드려서 잘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사실 이 심판의 메시지는 사실 우리를 받아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정신 차릴 수 있도록 경계의 말씀이 우리한테 필요하니까 그래서 오늘 심판의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 볼 때 이제 지금 끝났으니까 참 좋다 이게 아니고 이 말씀 우리 보면서 자기의 삶을 정리하는 그런 타임으로 가져야 돼. 내 삶을 정리하겠다. 이번에 이사야서를 계속 들으면서 삶을 내가 정리해야 되는구나. 이건 과거에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는 겁니까? 왜 알려주는 것입니까?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 들여다보고 계신데 내가 어느 하나 숨길 수가 없는데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속히 버릴 것 버리고 고칠 거 고쳐서 삶을 다시 짜는 거예요. 새 판 짜는 것입니다. 그 판 치워버리고 다시 한번 판을 짜보세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들으면서 경외하는 것이 가장 복된 것이고 그게 회복된 자의 모습이라면 내 삶의 판을 한번 뒤집어 보는 거예요. 보통 이것이 약간 이러는 게 이제 송구영신 때 많이 하죠. 그러나 그거 말고 오늘 저는 근본적인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 삶을 판을 다시 짜자. 판을 뒤집자. 그래서 내 삶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내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삶으로 내 삶을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게 회복된 자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장 뭐부터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학교 갔다 돌아오면, 퇴근 후에 돌아오면 집에 오면 꼭 주어진 한 3시간, 2-3시간의 기간, 그 시간을 이유 없어요. 그저 성경 보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경건에 집중하는 그러한 판으로, 그러한 생활 라이프 스타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바꿀 수 있습니다. 왜 못 바꿉니까? 고3 딱 되면 학교 갔다 돌아와서 공부해요. 자기는 고3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그동안 내가 세속적인 백성이었지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이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면 내 판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새 판 짜면 될 거 아닙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쉽게 텔레비전 보고 그냥 그러다가 어영부영하다가 뭐 좀 먹고 다 자고, 학교 갔다 돌아와서 뭐 숙제나 좀 하고 이러다가 자고, 싸이 왔다 갔다 하고 뭐 좀 자고. 판을 다시 바꾸는 거야. 판을 다시 짜세요. 내가 이제 나에게 주어진 시간에 가장 중요한 시간들을 나는 말씀을 읽을 것이며 기도하는 삶으로 내 삶을 바꿀 것이다. 여러분 만약 암 선고 받아가지고 3개월 남았다 했을 때 여러분 그때 와서도 그냥
뭐 그냥 이렇게 지내겠습니까? 내 삶이 많이 길지 않다고 생각하면 정말 아껴야 되는 것처럼 지금 아끼셔야 돼요. 정말 나는 하나님을 경유하는 자로 회복돼야 되겠구나. 사실 우리가 피곤하다고 하면서 나머지 할 건 다 합니다. 그때 생략하고 그때 우선순위로 제일 밀리는 부분이 기도 생활이요, 말씀 생활이에요. 그래서 우리 일주일마다 와서 쉐어링 할 때 뭐 경건이 무너졌다. 그는 판을 다시 짜야 될 거예요. 그 판 갖고 안 돼요. 그 판에서 더 이상 나올 게 없습니다. 항상 그 얘기밖에 없어요. 판을 버리세요. 그 판을. 그러한 라이프 스타일을 바꿔보세요. 완전히 나는 시간만 나면 나는 막 신학생처럼 나는 이제는 정말 성경만 연구하고 기도로 나는 드려진 존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어진 시간 우리가 정말 경건에 창념하고 너의 믿음의 진보를 전심전력한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디모데에게 부탁한 그 말씀 내 말씀인 줄 알고 내가 차라리 먼저 내가 이 경건에 충분한 시간을 드린 다음에 차라리 나머지 건 못하면 못하도록 나머지 건 다 하고 하나님과 관계된 기도생활 말씀생활을 뒤로 미뤘다면 오늘 이 시간을 기해서 여러분 시간을 바꾸세요. 먼저 내가 이거 하고 차라리 나머지 걸 못해서 혹은 회사에서 무능하다는 소리를 들을지언정 학교에서 점수 내가 A 플러스 맞을 거 A 맞을지언정 말이죠. 내가 이것을 우선순위로 두겠다. 시간 날 것을 기다리지 말고요. 시간을 자기가 만드십시오. 이게 지혜예요. 나머지 시간이 아니라 나에게 주어진 가장 좋은 시간에 주님과 더불어 교제 나누고 그리고 정말 남은 시간 가지고 이 땅에서 필요한 것들 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어째서 교회보다 주님 섬기는 것보다 직장이 먼저입니까? 직장에서 해야 될 일은 다 하면서 교회에서 하라는 거 그건 뒤로 미루는 우리 그렇게 살면 안 되겠어요. 심해 지나도록 우리가 수고할 것이며 우리가 항상 이 모든 것이 회복됐을 때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거룩하다 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할 것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각자 하나님 앞에 경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서 우리 에녹이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살 것을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